제목은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 옆에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참으로 귀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요,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짐을 다 달게 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숨겨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숨겨진 여성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장소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요한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디론가 의리 없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40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남자들은 요한 외에 모두 다 숨어 있는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오히려 여성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직접 다 확인하고 떠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참 의리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예수님 당시에요, 여성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율법의 말씀을 여성들에게 전해줄지언정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단적인 예이긴 했지만요, 이 당시의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를 못했고요, 사회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몫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이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12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 남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2절과 3절에서는 여성들의 활약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남성 제자들이 앞에 있었는데 뒤에 나오고 있는 여성들을 이처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오고 있는 여성들이 여성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 제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여성들이니까 앞에 나서지를 잘 못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이죠. 주변에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 예수님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항상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로 항상 주목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껏 돕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여성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남성 제자들과 여성 제자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 제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신의를 지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 참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물 한 번 먹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진짜로 알아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 성령의 학교를 하면서 참 귀한 것은, 제가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설교단에서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방송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깊이 있게 다른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훈련 과정들이 있을 때는 제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같이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정말 그것이 맞는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남자는 일평생 태어나가지고 3번 울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까? 남자가 태어나서 일평생에 3번만 울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그럼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건 어떻습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합니까?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말들,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래야 돼, 남자들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셨어요? 성경에서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과연 잘 확인하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주입시켜준 그 메시지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된 가치와 이 세계관의 체계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이것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잘못 인지하고 잘못 내가 습관화되어진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물론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틀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놔야, 손에서 내려놓고 풀어놔야 다른 귀한 것을 잡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며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말할 수가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구었는데 그 부흥을 일구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요, 인간의 책임면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요, 구역장님들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빨간 가방이라고 불려지는 구역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왜 빨간 가방이냐? 구역장님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이 빨간 자주색 가방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구역장이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도 구역장이었고 많이 봤어요, 이런 가방들.
많이 봤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야 명품 가방들 좋아하지만요,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빨간 가방. 그래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여자 성도님들의 로망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구역장 돼가지고 빨간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였어요. 자랑스럽게 딱. 우리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 가방이 최고였습니다. 그 구역장님들이요,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봉사면 봉사,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급이 어느 급이었느냐? 거의 목회자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회자급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 하셨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가지고 동네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여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이 여성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상급책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회적 신분이 높았던 숨겨진 남성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여성들이 남자들 길을 팍 죽였죠. 변변치 못한 도망간 제자들 때문에 남자 망신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요, 남자들 위신을 다시 세워 일으켜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순간에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해 준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형벌을 받고 죽은 사람의 시신은 안식일 전에 수습을 하고 치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시간 계산이 언제부터 하루가 시작되냐 하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가 지면 이제 유월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고통당하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몇 시간 안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괜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 가겠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함부로 누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당하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나 지금의 이 상황들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고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손대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요, 지금 시대로 따진다 그러면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유대 사회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1대1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준 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죠.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고 난 다음에 세마포로 싸기 전에 향품, 그 시신에 대해서 향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향품을 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치해 드렸던 것입니다. 좀 가진 게 있으면, 좀 위치가 좀 있으면, 좀 많이 배웠으면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면 좀 그렇게 멋있게 살면 참 어떻겠습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계산기 때리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날 뭘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단계는 이제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2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물 한번 먹을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위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슨 시간이 다가올까요? 비난과 불이익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시대 가운데 아까 우리 이재훈 집사님께서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요, 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전쟁까지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참 감사해요. 이제 내년이면 또 총선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을 찍으려고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뭐 강단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 정말 바라기는 진짜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치인 되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위치와 특권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비단 정치인이 되어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주셨다면,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배움을 주셨다면, 내게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주셨다면,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하나님, 왜 제게 그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매우 중대한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숨겨진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가? 아니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한 바 되어지는 숨겨진 제자들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며 헌신하는 진짜 찐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사람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으로 귀하고 충성되다. 이전 집사님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사람의 인정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소리죠. 바로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느닷없이 불러서 사용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도 누리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